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온라인 구영예배 2월 둘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가 42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또 함께 이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또 하는 모든 계획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온라인 구역 예배 관련해서 한 가지 공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매주 주일 오후 5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업로드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주중에 그 듀오를 통해서 온라인 구역 예배 모임을 가질 때 그 시간은 구역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 보시는데 반드시 꼭 주일 오후 5시에 영상이 올라오면 주일날에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중에 아무 때나 여러분이 편한 시간대에 우리 성도님께서 편한 시간대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공식적으로 구역 안에서 모이기로 한 듀오로 구역 모임을 하기로 한 그 정해진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설교자분들의 인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기도도 요청하고 또 서로 중보하면서 그런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주일날에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대에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죄와 징계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이 구역예배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았다는 것이 다시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몸이요, 이 몸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온전히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것임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구원받은 이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이단 종파인 구원파는요, 교인들에게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구원받았나요? 몇 월 며칠 진짜 구원받았으면 생일을 기억하듯이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접근해 온다는 것이죠. 동시에 성도의 그 죄책감의 문제를 건드려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이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원파의 여러분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문제를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회개에 대해서는요, 부인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들은 단순히 이 구원이요, 깨달음과 시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더 이상 회개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의 이러한 유혹에 쉽게 빠져 넘어가 버립니다. 구원파의 가르침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또한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어떤 이 말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킬 뿐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또 고백하고 믿고 알다시피 우리의 모든 죄,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어떤 죄도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사이를 갈라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어떤 죄든 간에 그냥 다 용납해 주신 것이 아님을 그것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이요, 단순히 어떤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그 죄와 또한 그리스도인의 이 죄는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죄와 불신자들이 짓는 이 죄 사이에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로마서 우리가 8장 1절과 3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이 3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없다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정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번에는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먼저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징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죄와 이 징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답을 드리자면요, 불신자들이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정죄가 따르고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그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을 그 다락방으로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죽식입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절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더러운 발을 씻기실 수 없다라고, 자, 그걸 거절해 버립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요,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이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불신자와 달리 목욕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불신자처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불신자들이 죄를 지을 경우 그들은 정죄를 받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죄와 징계는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이 잘못을 저질러 놓은 어떤 이 죄와 그 허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도요, 그들을 정죄하고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어떤 물려받았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입을 맞추고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또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죄와 허물이 있으면 즉시 징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과 같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 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요, 하나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무디가요, 지그시 이 부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지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부인이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그러자 무디가요, 다시금 말합니다. 부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부인을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징계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 위에, 죄가 있는 곳에 절대 은혜와 부흥을 내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냐면, 우리 함께 에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와 허물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버리고요, 기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감사가 없어져버리고요, 이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힘을 빼앗긴 채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회개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어쩌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지금 없어도 내 삶이 너무나도 잘 풀려나가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버림받은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내가 이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다고 해서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죄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나는 결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이 자세를 갖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죄와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힘으로 이 죄와 싸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죄의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철저하게 더욱더 주님 앞에 이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여러분의 그 숨겨놓은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이 죄를 싸워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내 힘과 내 의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권세를 주시며 그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능력 있는 승리하는 한 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뜻하는 것이니 그 징계를 내가 비록 아프기도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다시금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일어나라는 뜻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이 죄악들을 회개하며 일어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우리의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마귀 세력의 간교한 계계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들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완악해진 마음, 하나님 또한 메말라져 버린 우리의 눈가에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